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잡아 이 말씀은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 더 넓게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손을 잡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동물과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많은 다른 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손을. 동물들 가운데 손이 있는 동물은 영장류밖에 없다고 그래요. 영장류. 우리 인간만큼 손은 다양하고 요긴하게 쓰는 존재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으로 다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 무엇을 들고 또 무슨 일인가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손으로 또 물건들 만들고 글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손을 다쳐서 쓰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특히 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다쳤을 때, 왼손잡이는 왼손이 다쳤을 때 너무나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거예요. 쓰던 글도 못 쓰고 뭐 집으려고 해도 집을 수가 없고 그래요. 모든 우리의 육체의 몸들이 다 중요하지만 몸들이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리가 아프면 어때요? 잘 걷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평상시에는 여기서 저 문을 나가는 것은 몇 초면 가지만 이 몸이 아프면 저기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상호도 허리 아파가지고 예전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는 그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가다가 거기 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 괜찮은데 넘어지지 않고 안 넘어지려고 다리를 쭉 벌리다가 이 허리가 무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몇 주 동안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가 어느 한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좀 아프게 되면 힘든 것처럼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 손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손을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는 뭐냐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보호하겠다. 우리 그 아버지나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호등 건널 때 어떻게 해요? 혼자 건너갈 때는 손을 들고 건너가요. 그리고 부모님과 갈 때는 손을 꼭 잡고 가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또 다른 차나 어떤 위협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손을 잡고 위협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겠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혼자 하겠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산이나 이런 데 갈 때는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보호자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손을 잡는 것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잘한 것 같고 저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이 지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때 우리 인간은 참 보잘것없잖아요. 조금만 올라가서 비행기만 타도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아주 큰 건물들도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치 지구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뿐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고 저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모르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참 추악한 죄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저 사람네들은 잘 살고 잘 먹고 그럴까? 아니면 우리는 아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손해도 많이 보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왜 우리는 또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몸도 아프고 잘 안 되고 그럴까? 뭐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도 주고 잘 되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어요.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음까지 당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좀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교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고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떠나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약하고 피곤하고 이 몸이 정말 힘들고 폭풍우와 같은 인생, 흑암 속과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도 빛으로 우리를 손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의 종살이에서 구해주실 때도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에 누워있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약속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시면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고 그냥 신호등을 건너갔을 때 이제 손 놓고 네 맘대로 살아 그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이 아이를, 나의 자녀를 꼭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하나님도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손잡고 그냥 인도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6절 끝머리 보시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잡는다는 것,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그래요. 회사와 회사 간에 계약을 할 때 마지막에 뭐를 하죠? 사인을 하고 서로 대표들끼리 악수를 해요. 이건 뭐예요? 약속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회사, 우리의 회사, 이 계약서대로 우리가 사인하고 마지막으로 악수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약속, 이 약속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은 그냥 막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의 이 100년, 길어야 100년의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게 뭐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저기 벽에 붙어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방의 에베소 교회 대표였지만 차후엔 이방 땅의 대표되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악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친교를 악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이방 땅 모든 이들까지 우리 한국 땅까지 왔잖아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약속을 더 넓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원이 야훼 하나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다 죽어서 끝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 같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들까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랬어요. 놓겠느냐. 꼭 잡은 손 놓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있을 때 막 뿌리치려고 그러잖아요. 막 뿌리치려고 그래요. 뿌리쳐서 혼자 뭐 이렇게 달려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려고 그래요.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 놓지 않고 가야 가장 안전한 곳,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믿음 지키고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10일부터 5일 동안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파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 떠난 이들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같이 가지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